오늘은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님이 처음 강림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새 계약 공동체에 기름을 부으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신 역사적인 절기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얼마나 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공동체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그 결실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권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디 새 계약 신앙의 회복을 열망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만 온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듯이 우리도 이 지구촌 이 새 시대에 정말 이러한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한편 이러한 복되고 역동적인 절기에 성령님의 이끌리는 신앙의 모델 한 사람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사람이 우리의 나아갈 바의 길잡이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이고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한 2800여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인데 당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이름은 주로 불려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그렇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수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수냄 여인,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성댁, 무슨 수원댁 하듯이 수냄 여인, 수냄댁 이런 식으로 통상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8장에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펼치는 엘리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세상에 펼치는 사람, 이스라엘에 펼치는 사람. 무엇을 펼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장 이렇게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참된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면 이 여인은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이 여인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귀감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길잡이가 되고 결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권세 아래 붙들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넴을 거칩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인데요. 수넴이란 곳이. 이 수넴을 거쳐서 또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베델, 길갈,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 이 여리고를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지금 쭉 말하는 건데, 요단 동쪽을 가로질러서, 요단 서쪽은 이미 이방 땅이기 때문에, 요단 동쪽, 서쪽이죠.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지역들을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우리 기억합시다. 여리고, 길갈, 베델, 그리고 사마리아, 수넴을 거쳐 갈멜산은 이 지중해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언자 공동체들이 있고 그 지역들을 살피면서 엘리사는 사역을 펼쳐갑니다. 자, 그런데 이 좀 아까 갈멜산이 제일 끝이라고 그랬죠. 갈멜산에서 그 다음 거치는 곳이 수넴인데 여기까지는 한 24km. 24km면 몇 리입니까? 우리는 키로도 중요하지만 리로 계산하는 게 좀 쉬운데 60리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60리 정도. 60리면은 사실 한 어른 걸음으로 6시간 뭐 이 정도는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이 수넴에서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100리입니다. 40km, 100리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정말 하루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데는 160리나 됩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이 거쳐가야 되는, 하루를 묵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엘리사는 정말 이 수넴 이 과정을 항상 거치면서 열심을 다해서 쉼 없이 오로지 예언자 공동체를 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살았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자기에게는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숨 쉴 시간이 없다. 정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세요. 참 대단하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엘리사가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그 피곤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무엘이란 분은 50여 년을요, 평생 1년에 2번씩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는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았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재판해주고 지도자로서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얼마나 평생을 거기다 기울였는지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어서 자식들이 제대로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좀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길을 그렇게 다니는 엘리사를 보면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의 뭔가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참 바쁘고 힘들게 그렇게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 마음이 뭔가 정말 그 여인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저분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엘리사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두 번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어느 날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강권한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를 보다가 강권에서 그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권이란 말은 강제로 정말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초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남에게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 바울의 특징이기도 한데 또 오늘 엘리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권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마지못해서 그 마음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친분이 형성돼서 지나갈 때마다 인사차 들려서 또 잠시 음식을 먹고 회복하고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 피곤한 여정을 가는데 이 여인의 손길과 도움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고독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요. 병거와 마병,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름하고 그러한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스승님이 그런 입었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누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가 눈여겨보고 그를 도와주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런 도움을 엘리사가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더 복된 것인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더 거룩한 소원이 더 크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기왕이면 이분이 잠시 쉬어서 이제 음식 먹고 힘내서 가는데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기왕이면 이분이 좀 얼마나 피곤할 텐데 그렇게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루 좀 묵고 가셨으면 좋겠다. 방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묵으면서 좀 다시 영육간의 회복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내 마음은 그런데 또 남편한테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거룩하시고 귀한 분인데, 좀 마음을 그렇게 열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처음 보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남편도.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방 하나를 좀 준비하고 이분이 좀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남편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이 남을 바라보는 것이나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감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런 구절구절을 통해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남편이 감동하고 남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줘서 결국에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엘리사가 이제 게하지라는 그 시종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다녔는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묵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남의 힘든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돕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고 저 사람이 더 힘낼 수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구절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이 전체 흐름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길이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런 동기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이런 동기를 주셔서 우리의 요 전구절이 11절이 그런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루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걸 실천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 서원이라는 겁니다. 서원이란 게 뭐지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면 반드시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지키지 못할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원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 바라고 서원을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상적인 서원이 생겼잖아요. 이 여인에게도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요 다음 구절이 13절인데요. 제가 요것만 떼어놨지만 13절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시비에 붙들리는 사람, 뭔가 자꾸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원을 따라 살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제가 나눌까를 생각하다 이 여인을 우리가 순서적으로도 만났지만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은혜를 받는데요. 정말 이런 성령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데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현장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거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통로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에도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뜻이 눈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다 보면 떠올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기도하다 보면 뭔가 떠오르는데 그게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져. 왜? 그 일은 그럼 뭐야? 하라는 뜻이에요. 뭔가 하라는 뜻. 그걸 하려고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한참 은혜를 받고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고 한 10여일 지났는데 갑자기 저에게 막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뭔가 기도에 집중하려면 기도가 계속 떠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마친 후에 7시쯤 돼가지고 넘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때 교육관에서 이제 기도할 때였는데 새벽 기도할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점심 대접을 할 테니까 제가 친한 목사님들 몇 분을 같이 바란교에 모여서 그때 바란교에 이제 굉장히 친근해서 자주 갈 때였는데 옛날 바란교에 그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식사를 좀 합시다. 저의 마음에 뭐라고 제가 가서 얘기했냐면 우리 앞으로 목사님들 공부합시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즉 그게 사실은요 연결되다 보니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 사람이 하는 거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다른 분들이 뭐 공부하자 뭐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오래 못 가죠. 잠깐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고 그런 일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나름대로 많은 목적과 이러한 결실들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건 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현장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그걸 실천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은 결국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이 공동체가 그러한 감동과 권세로 하나 돼서 역사로 인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 수넴 여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섬기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동한 이 엘리사, 이제 자기가 겪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 너무도 감동해서 어떻게든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서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길 바라냐?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 그러면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이나 어떤 유력자들에게 내가 뭘 당신이 아쉬운 게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그 여인이 한마디로 하면 13절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뭐라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으니, 구할 게 없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소원, 그리고 주신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오로지 그를 통해서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던 여인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녀는 엘리사를 대접하는 게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대접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아멘.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여인이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분들 있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죠. 있는 사람, 있으면 덜 할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됐다는 거야.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요, 왕이나 유력자들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평소에 이 여인이 욕심이 있었다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욕심이 있다면 엘리사 같은 사람을 섬길까 안 섬길까? 방까지 내주면서 뭘 한다?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여인은 개인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심정으로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많이 잊고 사는데 가장 오늘 중요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져야 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자, 믿은 후에는 세상을 보는 눈과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또 바울사도, 제가 바울사도를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니까 더 거기서 분명하게 좀 발견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3절부터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함께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정욕과 함께 그 육체에 죽은 거예요.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의 영적 씨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믿은 후와 믿기 전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라. 자유하면 뭐냐? 네 자신에부터 자유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뭐다? 네 자신으로부터 자유다. 그럼 뭐야? 너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거야. 그러면 이 뭐예요? 그거를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으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안에는요, 믿음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게 믿는 거다. 이게 뭐예요? 자, 여기 계약, 율법이죠. 율법, 계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예 그냥 생략했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 속에
이 계명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 이 사랑의 율법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이제 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 계약의 완성. 그걸 우리는 새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말로만 되는 얘기가 아니다.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혼자 완벽이 안 되니까 누가 그걸 도우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새 계약의 권세는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건 우리 공동체와 한 이 지체들에게 일어나야 될 성령의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인데 쭉 말씀하더니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뭐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공동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뜯고 뭐 잡아먹고 피차하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해. 교회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요. 우리들도 망할 수 있어요. 결코 우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경고하잖아요. 조심하라고. 자, 내가 또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 이 구절을 우리가 빨간 거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결국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육체는 완전히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신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신약은 그걸 완전케 하는 권세지, 구약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한 신앙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잘해야 돼요. 아멘?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게 새 계약의 의미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뭔가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기복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자, 오늘 분명하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아쉬운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다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오늘 이 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듣지 마시고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합시다. 내 욕망은, 내 인간적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 이걸 선언하십시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눈을 따라 내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참 우리 많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의 소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넘어갔어요? 잘 읽으신 거죠? 이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그래서 능력받자 그러는데, 오늘 능력, 원래 바울이 말한 능력은 그것이
아니,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아쉬워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뭐가 아쉬워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이란 말을 쓰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족에 비교해 놨어요. 배부르거나, 배부를 수도 있지만 굶주릴 수도 있는 거예요. 풍족할 수도 있지만 궁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능히 견디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디 나오는 거냐?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의 결론입니다. 7장을 넘어가면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포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신앙의 기본을 이해하는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앙적인 가치관과 하나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 우리 요거는 항상 많이 뭐 그냥 틀에 젖어서 많이 읽었지만요, 앞에 뭔 얘기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 이방인이란 건 뭐예요? 안 믿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아시니까 굳이 구할 필요 없다. 중언부언하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 마라. 지금 니네가, 이 얘기는 뭐야? 니네가 관심하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빨간 거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내가 의롭게 사는 게 뭐고 하나님의 나라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것만 고민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해주신다는 거야? 이 모든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구하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정확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맡길 거야? 안 맡길 거예요? 맡길 거야? 안 맡길 거예요? 안 맡기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힘드실 텐데. 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맡긴다고 그냥 기도도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아, 이제 다 맡겼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응? 차라리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기도할 게 없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게 왜 없어? 얼마나 심각해. 지금 코로나를 두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두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을 두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고 정말 우리들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산적해 있지요.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다.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이면 내 것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쉬움은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그래서 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어디를 어떻게 되고 뭐 하고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정말 제가 기도하고 고민할 게 뭔지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와 여건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지 저는 거기에다가 맞춰 기도하고 승화시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엘리사는 이런 데 감동하는 거예요. 누구의? 수넴 여인이 이런 중심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매일 할 일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야. 더 큰 일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눈이 열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공동체의 지경도 역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령한 삶과 사역을 펼치며 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중요한 것입니다. 따뜻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나 필요 없습니다. 다 난 넉넉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고민하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엘리사가 뭔데? 그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응답이 즉시 와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들을 주는 것이. 근데 남편은 나이가 많고 이미 자식을 낳을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내년 이맘때쯤이면 당신이 아이를 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정말 남들이 있는 걸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저도 딸 셋입니다. 딸 있는 게 그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우리도 한 세대 전에는요, 아들 없으면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낳고 딸은 지우고 이런 세상이었어, 한동안은. 왜 그래요? 가부장적인 요소요, 대를 잇기 위해서. 이게 고대로 가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럼 칠거지약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는 이유가 뭐야? 아들 못 낳는 거 아니야? 그 씨바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에도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고대로 갈수록 이 문제는 동서를 막론하고 심각한 건데, 그래 아들이 없으니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병적인 거고 벌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여인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던 건 아픔과 좌절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그랬지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녀에게 준비된 숨겨진 축복의 하나의 선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없고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갈 길을 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수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이 여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깊은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은혜도 받는데요. 이 여인이 정말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쯤에 하늘문이 본격적으로 열려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건 뭐냐?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고 부딪히고 힘든 일도 거치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수준이 될 때는 뭘 주시냐? 진짜 큰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야. 오늘 그게 뭘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아들을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야. 아까도 아들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를 잇는 건데 이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대를 잇는 걸로 끝나는 건가? 세상 사람은 자기 대를 잇겠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부모가 교육시키고 사랑으로 축복해서 키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을 이 자식에게 물려줘서 이 자식은 더 확장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가 이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이 아들을 통해. 그럼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그를 위해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75세, 적어도 75세 때 이제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후손들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살 때까지 안 주셨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미리 안 주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영적 훈련의 과정이 이게 삶인데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마치 제자들에게 3년의 훈련 과정이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일정한 시간 지금까지도 우리가 듣고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는다면 이걸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또 한 지체가 가정적으로 씨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건이 갈수록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느 때에 이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적의 역사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서 정말 교회들의 본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섬길까, 서로 어떻게 축복할까, 아멘.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때가 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 수냄 여인의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정욕은 나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소원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갈수록 주님 안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수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놀라운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응답하여 선한 역사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